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죠. 나사렛을 방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늘 하시던 일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목수로서,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뜻밖의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가르침을 행한 것을 듣고 놀란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반응했죠. 놀랬고 그리고 믿기도 했고 또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 배척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껏 들어왔었던 어떤 말씀보다 권위와 권세가 있었지만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놀랍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다는 반응 이상의 반응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답은 명확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준 것으로 놀라긴 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이 아는 고향 사람 예수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것이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인간들이죠. 예수님을 욕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들 훌륭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류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말하자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평가죠. 그래서 인간들 중에 한 분으로서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목수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신기하게는 여겼죠.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그 정도만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15절로 21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포행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과 같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만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 안에서도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논란은 처벌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산상설교는 탁월하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인류의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곧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그분이 하신 전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본이 되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까지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놀라운 분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믿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육체를 따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서만 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예수를 육체로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업과 그의 가족 관계라는 틀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죠. 3절을 보면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향에서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목수에게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할 때 보여준 권위를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곧 목수라는 직업이라는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의 문제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죠.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으로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런 차원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열등의식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육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만저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이 버릇을 못 버린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 곧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의 능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을 따라서 이해하는 모든 방식은 사실은 육체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성경인 것은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다른 책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 성경이죠.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많이 팔린 책. 퀴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천리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이 천리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존 버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이버에 보면 이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턴과 함께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설교자이다. 밀턴은 누군지 알죠? 밀턴과 같은 수준의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설교자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는 가정 형편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서로 설명해 놓고 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문법학교에서 읽고 쓰기에 필요한 초보적인 교육 말고 그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에게서 땜쟁이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기포드의 땜쟁이입니다. 땜쟁이 존 버넌입니다. 땜쟁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것을 알아듣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죠. 옛날에 한국에도 땜쟁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릇들을
빵꾸 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들을, 양은 그릇, 냄비 그릇 다 이렇게 덩크를 때워서 썼어요. 그분들이 땜쟁이들입니다. 그런 땜쟁이였다는 거죠. 이 번연이 살던 그 당시, 그 당시 동시대 사람인데요. 개혁주의 학문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학식으로,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청교도의 황태자 이렇게 불릴 정도로 탁월한 학자입니다.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쓴 책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 책들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철력정과 같은 책을 쓸 수만 있다면, 내가 땜쟁이 같이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학식을 다 버려도 상관없다. 그와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육체의 판단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지식과 지혜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는 다 허무한 겁니다. 왜요? 그 지혜와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음에서 사람을 건지지 못합니다. 죄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 가장 높은 철학과 가장 깊은 현대 지식으로도 인간을 살릴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게 그런 지식들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인간의 지식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는 것이 편해진 것이지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 아담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이 세를 살고 있는 우리와 사는 모양만 틀리지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지식은 참된 지식이나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육체를 따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신자라는 말을 진실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신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신자, 이런 말은 사실 모순입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나를 구원하신 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욱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글자를 배웠다는 것을 역사에서 수없이 증언합니다. 어떤 분은 글자를 몰라서 목사님 사모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와서 글자를 가르쳐 줬는데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열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글자를 배우고 싶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사모님이 엉뚱한 걸 가르쳐 주니까 성질을 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갖고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고 금방 글자를 익히게 된 거죠. 중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교회만 다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생명이 주어진 신자는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 여러 핑계를 여러분 대고 싶겠지만 내가 생명이 없어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겉모습은 진실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을 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성경이 어려워도 읽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을 지가 찾아서 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깊이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성경은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직업, 학력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세상은 직업으로 규정하지만, 사람을 규정하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만 신자는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봅니다. 신자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일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직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람에 그가 전해준 정말 생명 같은, 자기들도 놀란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통적인 가족 프레임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 사람은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지요. 오랜만에 온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향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 이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호칭입니다. 성경에서 이 호칭은 굉장히 이례적인 호칭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모욕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사회에서 했던 이야기로 하면 예비 없는 자식 있죠. 예비 없이 자란 자식, 과부의 자식을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는 예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약간의 무시와 경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목수와 예비 없이 자란 자식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척한 겁니다. 배척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졌다,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넘어지게 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가진 선입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규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과 같은 선입견 혹은 전제가 있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러셔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저러셔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예수를 육체를 따라 안다는 것은 구주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마가는 5절에서 거기서는 고향이죠.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죽으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실 분이라면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좀 행하시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동원하시면 안 되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우리가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 나쁜 놈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죠. 출애굽의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 틈으로 걸어온 이야기,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먹는 만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얼마큼 나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근데 물이 얼마큼 나왔을 것 같습니까? 강처럼 흘렀습니다. 200만이 물은 먹어야 되는데, 200만이 물은 먹어야 되는데, 이만한 수도 반처럼 나왔으면 그게 먹겠어요? 강물처럼 흘렀던 거죠, 강물처럼. 그걸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둥이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40년 내내 주둥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남을 믿겠다고 장담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큰 거 달라고 합니까? 큰 거 내가 언제 큰 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큰 거 하나님께서 주면 내가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안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주면 더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을 더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듬어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은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연명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편안히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나에게 좀 물 좀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너와 이 나사로 사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는 너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부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꼭 보내셔서 거기 아직 살아있는 내 아내와 자식과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부분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는지면 지옥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지옥에서도 근데 그게 얼마나 더 지옥일까.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내 처자식도 올 거예요. 형제도 올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를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합니다.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주님은 이 바보들아 나를 좀 똑똑히 봐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너희들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성경은 모세와 율법과 시편, 구약이거든요. 모세와 율법과 시편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설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어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먼저 주면 그것을 먹고 인간은 도망갑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먼저 대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놀다 오십니다. 구약은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은 말라기를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곳간에 이렇게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게 해줄 것이다. 한번 해봐라 이거죠. 쌓이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했고, 구약은 그렇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신약은 우아하게 얘기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먼저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괜찮고 멋있는 사람. 성경적 표현을 의하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초월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의 성품에 접근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기적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힘을 주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을 동원해도 백해무익합니다. 인간은 기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기적이나 능력이나 초월이 우리의 신앙의 보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하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듣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도 역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 기적은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지만 기적은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이 발생해도 인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어디 밀기어처럼 어디 숨어서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했죠. 공공의 장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점 분노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분노해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만큼 기적을 적나라하게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공회로 모였는데 그 팩트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했던 자가 고침을 받아서 걸어다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핍박을 하죠.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통해서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 신앙은 이루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사는 방식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인데 그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 교회나 이런 그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적과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과 기막힌 기적들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예수를 믿고 살기에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나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탐구하고 또 읽고 궁금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는가를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놀라기는 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그래 맞는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카야 이상한 목사가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다르게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는데 근데 다르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듣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이 없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겠죠. 오늘날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놀랬죠. 불신앙을 보고 놀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보고 놀라지 않으실까요? 왜 놀라실까요? 아무 때나 언제나 그리고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보고 놀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자가
최고의 신자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신자가 가장 훌륭한 신자고 가장 훌륭해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신자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권위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청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펼쳐내실 겁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